많이 적게 오셨습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믿음으로만. 기독교는 2대 교리로 성립합니다. 종교 교회 외에 교회들, 로마 카톨릭, 지금 로마 카톨릭 말고 혈압 정교회, 시리아 정교회. 감사합니다. 이 교회들은 우리와 같이 삼일치 교리와 하나님의 성신의 교리 혹은 그리스도론 교리를 갖고 있습니다. 삼일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지만, 처음에 삼일체라는 교리의 신학적 토론은 동방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서 갖고 있는 삼일체 교리의 공식화는 아다나시오스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아다나시오스는 기독교 신앙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분입니다. 325년 니카야에서 공회가 열렸을 때 그 알렉산드리아 교구의 대주교 혹은 그때 이름으로 교황 알렉산드로스를 따라서 집사로 가방 들고 공회에 참석했습니다. 318명의 주교들이 모였는데 이 젊은 집사가 아주 공회의 진행을 도맡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아레오스파는 하나님은 딱 한 분이다, 그 유일한 신적 존재다, 유일한 단자다. 그러니까 그 신성을 다른 존재에게 나눠주는 건 불가하다. 그러니까 아들이 신성을 갖게 되는 것은 창조에 의한 것이지 아버지와 같은 신성을 나눠 가질 수 없다. 그렇게 아레오스파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이게 맞다. 318년 아레오스가 알렉산드리아의 교구의 한 지역에서 장로 일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니까 지금 우리 종교개혁교회 장로보다는 로마교회 장로니까 신부로 목회하는 사람이죠. 318년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하나님일 수 없다. 그는 아버지하고 유사신성을 갖지 동일한 신성 호모우시온일 수 없다. 호모이우시온, 요타 하나 들어갔어요. 요타. 그래가지고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통일 로마 제국을 만들었어요. 로마는 하도 큰 나라이기 때문에 단일 황제를 두면은 권력이 너무 비대해지기 때문에 원로원에서 이렇게 황제를 2명, 3명씩 두었습니다. 그런데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한 걸 발표를 했는데 11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하고 막센치우스하고 싸웠습니다. 콘스탄티누스는 서방에서 군대에 의해서 황제로 초대됐고 막센치우스는 동방의 교황이었는데 동쪽에 아주 참주로 아주 악명이 많이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동방 사람들이, 동쪽 사람들이
콘스탄티누스에게 글을 보내 가지고 우리를 와서 구해주라. 이 어려운 이 참주의 복정에서 구해달라. 그렇게 하니까 군대를 몰고 로마로 진격했습니다. 로마로 진격을 해서 이제 막산치우스 군대하고 싸우는데 싸움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많이 당황을 했어요. 그래, 그걸 이제 이기는 비법에 대한 버전이 한 2개 됩니다. 하나는 대낮에 주님이 십자가와 함께 공중에 나타나셔서 이 표로 십자가로 적을 무찌르면 이길 것이라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다른 버전은 밤에 자는데 주님이 십자가와 함께 나타나셔서 이 십자가를 기호로 해서 적을 무찌르면은 완전히 승리할 것이라.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모든 군대들에게 전부 다 방패와 창에다가 십자가 기호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막산치우스하고 싸웠어요. 막산치우스가 패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산치우스를 티벨 강에다가 이렇게 떨어뜨리는 일을 하고 통일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됐습니다. 그렇게 통일 로마 제국의 황제이기 때문에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장엄자라 존엄자라는 칭호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처럼 로마가 통일돼서 한 제국이 됐는데 아니 교회에서 이렇게 별것도 아닌데 황제 눈에 보면 호모우시온이면 어떻고 호모이우시온 요트 하나 들은 거하고 안 들은 거 무슨 차이가 있어요? 황제 눈에는 그걸 희한한 거 가지고 싸우니까 이러다가는 모처럼 통일된 로마가 이렇게 분열되겠다 싶어서 열심히 황제가 스페인의 주교를 알렉산드로 보냈습니다. 알렉산드로 대주교도 교황도 만나고 아레오스도 만나고 그래 설득을 시켰어요. 근데 둘 다 완강한 겁니다. 입장을 바꾸질 않아요. 특히 알렉산드로스는 318년 아레오스가 그런 주장을 내자마자 주교들을 모아가지고 아레오스를 정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해봐도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325년 공회를 열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본래 하나님이실 때 아버지와 동일 신성이냐 호모우시온이냐 아버지와 함께 아니면 유사 신성이냐 호모이우시오 이 문제로 크게 싸웠습니다. 아레오스파는 결코 양보하지 않죠. 그리고 아다나시오스는 호모우시온이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도 결말이 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양보가 안 되니까 통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회의를 참관하고 있던 황제가 호모우시온을 넣어라 이렇게 넣었습니다. 호모우시온 아버지 아들은 동일 실체다. 동일 신성이다. 한 동일 실체다. 그래서 실체가 하나이고 동일하고 분할로 가다. 그러니까 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서 니카야 공회에서 3.1지교리가 2조 아들조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콘스탄티누스가 죽었어요. 아들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에게 아들이 3명이 있었습니다. 제일 첫째가 콘스탄스, 두 번째가 발레루스, 세 번째가 콘스탄치우스. 3명의 황제가 아들들이 있었는데
10년 통치 기념마다 아들을 황제로 세웠습니다. 그때 황제는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장엄자라는 칭호는 안 줬어요. 근데 큰아들은 아다나스 편을 들었어요. 콘스탄스는. 그래가지고 그 둘째 아들하고 싸우는데 큰아들이 전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콘스탄티우스는 아다나시우스가 그 파가 도저히 못마땅한 거죠. 콘스탄티우스, 그리고 그 중간에 둘째 아들도 죽고 나니까 콘스탄티우스가 로마 제국의 통일 제국의 황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황제에게 콘스탄티누스가 그 콘스탄티우스에게 황제를 임명한다 하는 그 서한을 어떻게 이상하게 그 아레안파 신부에 의해서 그것이 전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레안파를 조화를 받게요. 콘스탄티우스는 언제든지 아레안파 입장에 섰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지방 공의를 열어가지고 니카야 신경에서 호모우션을 빼려고 했습니다. 수없이 모였어요. 그때마다 정통파에서 황제 폐하의 부친이 이 호모우션을 넣도록 했으니까 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못 뺐어요. 그렇게 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물론 성령은 381년 콘스탄티노폴리스 공회에서 확정됐지만 아버지와 아들과 아다나시우스의 신학적 논의 전개에 하면은 아들은 아버지의 신성이다. 아버지의 신성의 연장이 아들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은 한 신성이다. 그러니까 한 하나님이라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다나시우스는 성령에 대해서도 381년 콘스탄티노폴리스 공회에서 성령제 확정됐고, 그 전에 아다나시우스는 죽었는데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하는 공회가 열리기 전에 벌써 성령조에 대해서 아다나시우스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다나시우스가 제시할 때 아들은 아버지에게 출생하셨고 동일한 신성을 가지시고 분할 불가하다. 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아다나시우스가 성령조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나오신다. 아다나시우스는 동방교부인데도 이렇게 서방교회와 같은 신학을 전결한 거죠.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출래하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381년 공회가 열렸습니다. 380년 공회가 열리기 1년 전에 그때 황제가 데오도시오스인데, 데오도시오스가 니카야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성령을 피조물이라, 특히 마케도니오스를 중심해서 성령은 피조물이라, 성령은 천사장이다, 이렇게 주장해서 토론과 대립이 첨예하니까 공회를 381년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소집을 했습니다. 그때 콘스탄티노폴리스의 공회가 열릴 때에 그 공회를 주도한 사람은 갑바도기아 세계여보가 있습니다. 바실레오스, 대바실레오스라 그래요. 그 바실레오스가 각 위격들의 특성과 그 출생과 출래를 말한 분이에요. 각 위격의 특성을 말했습니다. 바실레오스, 그래 대바실이에요. 그의
친구이고 제자가 어제 저녁에 말했던 나지안누스 그레고리오스입니다. 나지안누스 그레고리오스는 380년 5개조의 신학 연설을 할 때 거기에 성령조 사암조에 대한 공식화를 이미 책에 썼습니다. 그러면서 사회를 주로 나지안누스 그레고리오스가 했습니다. 그때 그레고리오스가 콘스탄티노폴리스 대교구의 대주교, 그때 당시에 교황이었습니다. 이분이 사회를 하면서 자기 신학대로 이렇게 아버지 성령은 아버지께서 출례하시고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동일한 예배, 경배와 영광을 받으신다. 그게 3조 전부예요. 그리고 한마디 더 붙였는데 성령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다. 그렇게 함으로 구약을 교회 책으로 확정할 수 있는 그런 신학적인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381년 공회가 끝나고 결과가 로마교회에 전달됐어요. 성령이 아버지에게서 출례하시고 아들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교회에서 대표를 보내가지고 다시 공회를 열어달라. 그러면 로마교회 대표와 함께 주교들, 로마교회에 속한 서방교회에 속한 주교들을 함께 불러가지고 공회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도로 동방교우들 150명만 다시 불렀어요. 공회를 했습니다. 그것도 확정을 했어요. 성령은 아버지가 출례하신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경배 받으시고 함께 영광을 받으신다. 그렇게 확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완전 낭패를 겪은 거죠. 그래서 382년 로마에서 공회를 열었습니다. 열어가지고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나오신다. 그게 아버지가 나올 보면 아들에게서도 필요 꾀죠. 꾀는 영어의 and의 뜻인데 두 단어가 오면 두 번째 단어 끝에 붙어요. 그래요. 바트리 필요, 그 에트를 쓰지 않고 필요 꾀. 근데 그 처음에는 공회 결정이 있기 때문에 필요 꾀를 가로 안에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방께서는 가만히 있지 않겠죠? 왜 너희들이 사사로이 주교들이 정한 공회의 결정대로 성령이 아버지에게서 나오신다로 안 하고 아들에게서 나온다 하느냐? 그렇게 해서 늘 시비가 되다가 1054년에 그것을 빌미로 해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둘로 나뉘었습니다. 서방교회는 로마 카톨릭 교회가 되고 동방교회는 힐합 정통교회로 세워졌습니다. 하여튼 대강 3지교리 형성은 이 정도인데 이 교리가 기독교의 근본 교리입니다. 3일치 교리가 기독교의 근본 교리입니다. 3일치 교리를 인정하면 하나님의 성육신의 교리가 나오고 하나님의 성육신의 교리를 인정하면 또 3일치 교리가 성립해요. 3일치 교리를 부정하면 하나님의 성육신이 없어지고 또 아들이 피조물이면 성육신이 없어져요. 기독론의 교리 이렇게 해서 두 공회에서 325 니카야 공회하고 381년 콘스탄티노폴리스 공회에서 삼일치 교리가 확정이 됐습니다. 근데 동방교회하고 서방교회 사이에 삼일체에 대한 논의의 전개가 차이가 좀 있어요. 서방교회는 세 위격이 다
동일한 실체고, 그러니까 새 위격이어도 한 하나님이라. 또 동일한 신격일 뿐만 아니라 분할 불가하다. 한 하나님이고 또 호모우시온, 동일 실체고 분할 불가하다. 그러니까 한 하나님이다. 그런데 동방교회는 새 위격이 다 완전히 분리된 개별 위격이에요. 동방교회는 새 위격이 각각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새 위격이 분리되어 있다고 말하면 서방교회, 특히 정통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거는 삼신론이다, 공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실레오스가 좀 수정을 해서 새 위격이 다 분리되어 있고 독립된 위격이지만은 그 실체가 공동으로 같다. 새 위격에 있는 신성이 공동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그거는 삼신론이라는 공격이 안 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 바실레우스의 제자인 나지안누스 그레고리오스는 3일초를 더 많이 전개를 했어요. 아주 훌륭한 신학적 전개를 많이 했습니다. 새 위격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도 교제가 무한하다. 분할 불가한 교제다. 그러니까 한 하나님이라. 그래도 삼신론에 대한 공격은 안 그치는 거죠. 그러니까 니사의 그레고리오스가 있습니다. 가파도기아 세교부가 바실레오스, 나지안누스의 그레고리오스, 니사의 그레고리오스입니다. 니사는 바실레오스의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새 독립된 위격으로 말하면은 삼신론이라고 하는 공격을 피할 길이 없으니까 니사의 그레고리오스가 페리코레스라는 새로운 신학적 작업을 했습니다. 각 위격이 다른 위격 안에 있고 관통에 있고 함께 있다. 실체가 새 위격이 공통이지만은 새 위격이 분리되어 있다는 데는 수정을 가하지 않았어요. 새 위격이 다 분리되어 있다. 그런데 그 새 위격이 어째 하나님일 수 있느냐, 분리되어 있는 새 위격이. 그래서 각 위격이 다른 위격과 함께 있고 안에 있고 다른 위격을 관통해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걸 페리코레스라. 그래도 이 가파도기아 세교부 바실레오스는 먼저 죽었지만은 나지안누스의 그레고리오스, 니사의 그레고리오스는 공연히 참석했어요. 나지안누스 그레고리오스가 사회를 계속 본 건 아니지만은 주요한 결정할 때는 사회를 봤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신학대로 성령은 아버지에게 출례하시고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경배받으시고 함께 영광을 받으신다. 그리고 성령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다. 자, 그럼 삼일치 교리는 고대 교회에서 완성됐지만 그걸로 끝났냐? 그러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삼일치 교리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히랍 정교의 메트로폴리탄이 어느 정도 벼슬인지는 위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대주교쯤 되는 것 같아요. 서방의 용어로 따지면 그 요한네스 지지울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저 글라스고 대학에서 10년 동안 조신학을 가르쳤는데 그가 성세 위격이 한 하나님일 수 있는 건 교제 때문이다. 교제가 한 하나님으로 만든다.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는 교제다.
어떤 이렇게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에 차이가 있어도 동방교회의 그 주장이 이 개혁신학에도 들어왔습니다. 페리코레스스가 세6격이 다른 유격과 함께 있고 각각 안에 있고 관통에 있다, 이렇게 한 내용을 개혁신학에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만대 교회의 표준으로 역사하게 됐습니다. 이 삼일체 교리가 기독교의 근본 교리입니다. 이걸 부정하면 기독교가 안 됩니다. 근데 근세 신학은 술라이마하에서 시작합니다. 술라이마하 1768년에서 1834년까지 프리드리히 술라이마하, 본래 개혁파 출신이에요. 독일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삼일체 교리를 전적으로 뒤집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전통적으로는 실체로 따져서 하니까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삼일체를 그렇게 해서는 그 등급이 있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만일에 아버지에게서 아들이 나오셨으면 서방교회대로 아버지에게서 아들이 나오셨으면 아버지보다 열등하다, 완전히 동등할 수 없다. 성령은 동방교회 주장대로 아버지에게서만 나오셨으면 아들은 아무것도 못하는 아주 무능한 존재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전통적인 삼일체 교리를 따질 때 실체로 하지 않고 인간의 의식의 변형으로 따져야 된다. 슐라이마하는 인간이 신의식을 갖는다, 그거는 하나님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의식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전적으로 자기가 의존되어 있다, 하나님께 의존한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슐라이마하가 종교를 정의할 때 절대 의존 감정이라고 이렇게 배웠죠. 그래서 절대 의존이니까 이거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해서 절대 주권자에게 의존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슐라이마하에 가면은 삼일체 교리는 실체로 따지면 부족하고 많고, 예? 아들도 무능한 면을 드러내고 성령이 아들과 아버지에게서 나왔으면 서방교 주장대로 더 열등하다. 그러니까 이런 걸 해결하려면 결국 절대 의존 감정, 그러니까 경건이 이게 자기가 더 의존적이라고 느끼면 그게 경건이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죄를 피하고 이래서 경건이 아니고 내가 더 의존적이라고 느끼면 그게 경건이에요. 종교는 내가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다고 느끼면은 그게 종교예요. 하나님은 내가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다고 하는 감정 혹은 그런 의식을 말하면 그게 신이에요. 근세에 와가지고 삼일체 교리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존재도 자존하신 하나님 실질적인 존재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존재는 없어요. 지금 슐라이마하 이후에 모든 현대신앙 전부 다 삼일체 교리를 부정합니다. 그래서 삼일체 교리를 부정하면 그것만 빼고 그냥 잘 될 수 있냐? 그러지 않아요. 삼일체 교리를 부정하면 교회가 다 망해요. 교회가 망합니다. 교회가 되질 않아요. 인간의 이해로는 삼일체 교리를 이해하기 어렵죠. 영혼에서도 우리의 지성으로 삼일체 교리를 궁구할 수 없다. 그때도 신비로 남는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길은 계시로만 안다.
현대 신학은 19세기 초부터서 시작해서 지금까지 삼일치유를 전적으로 부정합니다. 그렇게 부정한 이가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육신이게 우리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신경에 꽉 박혀 있는데 전능하사 천질만하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아버지가 창조주인 것은 창조 작정 때문에 창조주라. 아버지의 창조 작정을 따라 실제로 이 창조를 이루신 이는 아들 하나님이라. 그래서 실제적 창조주고 교부들의 가르침에 의하면 직접적 창조주라. 그러니까 아들 하나님이 실제로 아버지의 작정을 따라 창조 작정을 따라 이 창조를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창조주고 직접적 창조주라. 그런데 이 자기가 만든 인간 창조물이 범죄해서 다 썩어 없어지게 되니까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성육신 하셨다. 그 교부들의 가르침대로요. 나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는데, 예. 그런데 삼일치 교리를 부정하면서 근세신학은 인간 예수입니다. 슐레마커에 있어서 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 안에 아주 전적인 의존 감정, 그게 신의식이에요. 전적인 의존 감정이 있었다. 그런 면에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 혹은 좀 더 쉽게 말하면 그 안에 신성이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충만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존재론적으로 실체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충만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성령은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또 이렇게 전적인 의존 감정이 있었듯이 교회 안에 전적으로 의존 감정이 있었다. 그 의존 감정을 밖으로 표출을 해서 객관화해 가지고 성령이 생겼다. 그리고 근세신학은 술라이마커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삼일치 교리도 성립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육신도 불가능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근세신학은 기독교가 아니죠. 근세신학은. 근데 슐레마커에 대한 이제까지 복음주의 신학자들 중에서 슐레마커를 제대로 비평하는 사람을 내가 못 봤어요. 발트도 바젤에서 1932년인가 슐레마커 신학을 강의를 했는데 그 강의 안에서 이렇게 두꺼운 책이에요. 강의에서 몇 번씩 다 말해요. 내가 슐레마커를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지만은 20세기 최대 신학자가 칼 발트인데 발트도 자기 슐레마커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슐레마커를 비판하는 사람은 아무도 못 봤어요. 웨스트민스터 웬틸 교수가 변증신학을 하는 분으로 발트를 비판을 하고 그럴 때에 그 발트와 근세 신학의 기본이 되는 칸트의 철학은 비판을 해도 슐레마커 신학을 비판한 건 없어요. 슐레마커가 아주 고등한 신학적 사고로 문장을 추리하게 해서 써요. 그리고 보통 읽어갖고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서론 부분에 서론과 신론 부분에 보통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 근세는 슐레마커 이후에 모든 근세신학자, 우리 쉬운 말로 하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다 슐레마커의 아들이에요. 아들은 아버지 하는 대로 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전부 다 슐레마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칼 발트가 슐레마커에 대항해서 슐레마커를 비평을 했기 때문에 슐레마커하고 발트하고 다른 걸로 하고, 그래서 발트를 신정통이라 혹은 더 좋게 말하는 사람은 정통이라 그러는데 발트를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죠.
신랑하고 똑같아요. 사람처럼 완전히 부정해요. 그런데 내가 벨가오 교수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때 나이가 79세였습니다. 여러 이야기를 하다가 삼일체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삼일체를 설명을 했어요. 그 대학자 앞에 아직 박사도 못 받으니 새파란 젊은이가 슐레이마하의 칼바르트의 삼일체를 설명을 했습니다. 칼바르트의 삼일체는 이것입니다. 화를 팍 내는 거죠. 그거는 벤틀레이야, 벤틀레이 견해예요. 그분이 내가 웨스트민스터를 거쳐서 벤틀레이에서 공부하고까지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참 감탄을 했습니다. 벨가오가 어제 말했던 대로 바르트 신학에서 은총의 승리라는 책을 쓰고 바젤로 바르트를 만나러 갔을 때에 바르트가 이미 벨가오의 그 책을 읽은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만족했겠어. 좋게 말해주니까 좋게. 그러니까 자기 부인에게 소개하면서 이 벨가오 교수가 나보다 더 내 교회학을 더 잘하는 분이요. 그렇게 소개를 했다고 암스테르담의 파다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근세 신학은 삼일체 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신의 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아니에요. 구원 종교가 아니에요. 불가능합니다. 삼일체를 인정하면 하나님의 성육신 교리가 성립합니다. 하나님의 성육신 교리를 인정하면 삼일체가 교리가 성립합니다. 두 교리는 별개가 아니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삼일체 교리와 하나님의 성육신의 교리를 꼭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되죠. 이거는 공통 기독교 전체 교회가 붙들고 있는 교리입니다. 로마 교회는 바티칸 공에서 1962년부터서 65년까지 바티칸에서 공회를 열면서 신학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삼일체 교리를 없애고 하나님의 성육신의 교리를 없앴습니다. 그래서 신학과 교리에 관한 완전한 이교가 됐습니다. 그럼 하나님도 없는데 어떻게 성립하느냐? 1870년 19세기 말이죠. 바티칸에서 바티칸 공회를 열었습니다. 그때 결정한 중요한 교리사항이 교황 무류설입니다. 교황이 교황으로서 앉아서 신앙과 신학과 윤리와 도덕에 관해서와 다른 것에 대해서도 말할 때도 완전히 오류가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자존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없어도 그냥 그 말은 교황이 무류다, 교황이 가르치면 오류가 없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교황이 무료하다고 하는 거는 교황이 신이란 말입니다. 교황이 신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은 없어도 교황이 신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을 예수회가 주도해서 교황의 무료설을 교리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교황의 무료설을 작성한 것은 그거는 신으로 만드는 일이니까 신으로 올려주고서 권력은 누가 장악합니까? 그 일을 추진하고 집행한 예수가 다 장악한 거죠. 그래서 로마 교회의 교육과 행정과 모든 부분이 예수가 다 장악을 했습니다. 우리는 삼일체 교리를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종교개혁교회는 삼일체 교리와 기독론의 교리, 하나님의 성육신의 교리와 함께
이신칭이 교리를 갖고 있습니다. 루터는 이신칭이 교리가 교회에 서고 넘어짐의 조항이라, 그 교리란 말이죠. 교회에 서고 넘어짐의 조항이다. 이신칭이 교리를 붙들면 교회가 교회로 서고 안 그러면 교회가 무너진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517년 이신칭이, 그때 교황이 바티칸에다가 베드로 성당을 크게 짓는데 돈이 모자라요. 그러니까 꾀를 내가지고 면죄부를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면죄부를 사면, 면죄부를 사가지고 이거 땅 헌금함에 닿는 순간 교황의 권세로 연옥에 있는 영혼을 천국으로 보낸다. 그렇게 해서 태철이 열심히 독일에 와서 그 면죄부 발매를 했습니다. 그걸 반대해 가지고 1517년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문에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냈습니다. 그거는 이제가 한 번도 생각도 못하는 일, 즉 교황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 일어난 것이 무명의 한 수도승. 그러니까 그를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프레드릭 선제우가, 자, 선제우란 말은 그 로마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를 선출한 다음에서 선제우라. 선출권을 가진 제후들, 왕들을 선제우라. 그 보호를 받아가지고 이제 위기를 모면하고 1530년 아우스부르크에서 루터교회 총회를 열었습니다. 거기서 삼일체 교리, 하나님의 성신 교리, 사도신경의 배열을 따라서 이렇게 다 제시하고 이신칭 교리를 중심으로 삼아서 했습니다. 1530년 개혁교회는, 루터교회는 루터의 나라 독일과 저 스칸디나비아, 핀란드 이런 쪽으로 퍼져서 그냥 루터파로 모을 수 있었는데, 개혁교회는 영국에도 불란서에도 화란에도 이렇게 사방으로 퍼지니까 그렇게 할 수 없어 나라별로 총회를 열었죠. 그래가지고 이신칭 교리를 근본 교리로 확정을 했습니다. 이신칭 교리는 종교개혁교회의 기본 진리입니다. 이걸 포기하면은 종교개혁교회가 구원 종교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핍박과 반대가 심해도 이 교리를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붙드는 일들이 쉽게 되지 않았어요. 로마 교회는 이 이신칭 교리를 믿는 자들을 다 잡아 죽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 일을 누가 했느냐? 이그나치우스 로일라가 했어요. 이그나치우스 로일라가 스페인 사람으로 귀족 가문에서 났는데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발에 부상을 입고 돌아와가지고 아주 경건하게 살라고 굴에 들어가서 아주 묵상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밥도 빵 한 조각 먹고 하루를 지나고 그렇게 하니까 그냥 수염이 그냥 귀신처럼 막 험하고, 이끼가 다 낄 정도로 그렇게 험했습니다. 그걸 보던 신부가, 이그나치우스, 그게 급하지 않다. 더 급한 일이 생겼다. 루터파 이단을 박멸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1534년에 6명으로 예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어째서 예수회라고 했는지. 그래가지고 철저하게 서약을 해서 교황을 온전히 앞세우고 교황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이신칭 교리를 믿는 모든 사람들 만나는 대로 다 죽인다.
너무 이들의 하는 행동과 너무 극단적이기 때문에 로마 교회도 그거를 종단으로 인정하기 쉽지 않았는데, 그거보다 더 절박한 거는 이 루터 이단을 박멸하는 거라고요. 그냥 정통파 루터파 종교개혁 사람들만이 아니라 자유주의도 개혁파 이 종교개혁 교회에 속해 있으면 다 죽이도록 그렇게 했어요. 1540년 세워진 지 6년 만에 종단으로 황제란다. 교황이 승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식 종단이 됐어요.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죠. 그러나 루터파 이단을 잡아 죽이려면 이 루터파 이단들을 정죄하는 결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워진 지 얼마 안 되는 예수회가 교황에게 그 공회를 열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1545년 바티칸에서 공회가 열렸습니다. 이 전체 공회의 기간은 18년이에요. 1기, 2기, 3기로 나눠요. 1기, 2기 때는 전통적인 로마 주교들 이런 분들이 주로 했는데, 3기 때는 예수회가 딱 독차지했어요. 그렇게 결의해서 이신칭의 교리를 믿는 자는 교회에서 제외된다. 또 신뢰믿음, 그냥 믿기만 하고 선행도 없는 주장을 하는 사람, 그런 믿음은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그리고 칼빈의 예정교리도 정죄를 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말한 모든 내용들을 다 정죄했어요. 그래, 1545년에 공회를 열어가지고 1563년까지 18년간 공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의 모든 믿음의 조항들은 다 이단이에요. 이단으로 정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단으로 교회가 정했으니까 이것에 근거해서 종교개혁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잡아 죽일 수 있죠. 무자비하게 했습니다. 심지어 애기 벤 여인의 배도 갈라가지고 뱃속에 있는 아기도 죽이고 여자도 죽이고, 비행이 말로 못해요. 너무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발이 많겠죠. 1773년 교황이 예수회를 파문을 했습니다. 파문을 했어요. 그때 교황이 자기가 이 파문함으로 자기가 독살될 걸 예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회들이 그 부엌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잘 꼬셔가지고, 교황이 그 무화과를 좋아하니까 무화과에다 독을 넣어가지고 교황을 줬습니다. 먹으면 단번에 죽도록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죽질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고생을 마음껏 하도록 2년 동안 고생을 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교황 하나가 또 이 예수회와 관련된 학교에 입학하는 것을 금하는 칙령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사람도 독살됐습니다. 그 교황도. 그리고 계속 예수회를 회복해달라고 청원을 하는 거죠. 안 하면 또 독살되겠죠. 그래 1814년 예수회를 다시 복원을 했습니다. 이들이 기독교 개신교 국가는 멸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제일 1차 대상이 영국이죠. 그 엘리자베스 아버지 에드워드가 아니라 에드워드 8세 맞습니까? 예, 에드워드 8세가
로마에서 분리해봐가지고 자기가 교회 머리다 수장령을 발표를 하고, 엘리자베스가 또 아주 독실한 크리스천이에요. 그러니까 그를 왕으로 폐하려고 하고 영국을 망하도록 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쫓아냈는데 1639년인가 그 유명한 크로멜? 올리버 크로멜 그 유명한 장군이 있죠. 개신교 그 장군 때 다시 들어오도록 허용을 해줬습니다. 이 사람들 한 나라에서 쫓겨나면 또 기다렸다가 또 부실부실해서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그리고 두 번째로 망하도록 하려고 계획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은 유럽의 은행가들하고 예수와 합작해서 남북전쟁을 일으켜서 둘로 나누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링컨이 남북전쟁 때 대통령 아니었습니까? 그때 단식하는 발언을 해서 저 몇 명의 예수의 신부들만 아니면은 우리의 젊은이들의 고귀한 피로 이 산천을 물들일 필요가 없는데 그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산천을 물들이게 됐다. 그래, 링컨이 이렇게 남북으로 나누어서 싸울 때에 미 연방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해 가지고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승리를 이끌고 이제 머리 좀 식히려고 극장에 가서 그때는 연극이겠죠? 영화는 없을 때니까 그 구경할 때 보스가 가톨릭입니다. 보스가 가톨릭이에요. 가톨릭 신자예요. 지시받아서 링컨을 쏴 죽였습니다. 완전히 미국이 개신교 나라로 출발한 곳이죠. 청교도 정신으로. 그렇게 하고 그것만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종교개혁으로 구라파의 약 반 정도를 잃어버리니까 이걸 실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사방의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남미에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대대적으로 선교를 해서 저 남미는 포르투갈하고 스페인 사람들이 와서 나라를 세운 곳이니까 그들을 다 모아들여서 가톨릭 세력을 하고 일본, 중국 이런 데 열심히 했죠. 그래. 최근에 어떤 종신저로만 목사가 임진왜란도 예수의 신부들이 부추겨고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증거가 있냐 이때.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렇게 한반도를 점령하고 중국까지 하면은 중국에다가 로마 가톨릭 교구를 많이 늘려주기로 약속을 했대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조총도 그 사람들이 가져다가 일본 군대를 무장하도록 한 거죠. 예수의 행적은 말도 못합니다. 나는 책 읽어도 다 기억을 해가지고. 그래, 예수에 대해서 붙인 칭호가 있습니다. 절대악의 사제단이라. 우리는 미국이나 한국에서는 예수가 아주 좋은 모습으로, 로마 가톨릭이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그들이 잔악한지를
모르지만은 절대악의 사제단이에요. 예수회가. 그래, 계속적으로 신학적으로도 이신칭의 교리는 불가하다고 계속 한 거죠. 그리고 폭력으로 할 뿐만 아니라 신학적으로 이신칭의 교리 불가하다를 계속 글쎄 퍼낸 겁니다. 그런데 이신칭의 교리가 흔들리게 된 것은 로마의 그 공격보다는 오히려 개신교에서 일어났습니다. 18세기 영국에서 부흥운동을 일으킨 웨슬레가 이 부흥운동을 일으키면서 종교개혁에 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전개했어요. 심지어 왜 토마스 아퀴나스도 우리가 선행을 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 은혜의 도움으로 선행을 한다. 구원 은혜의 도움으로 선행한다. 구원 은혜의 도움으로 선행을 하는데 왜 선행이 공로가 되냐? 은혜는 그땐 도와요. 토마스 아퀴나스 13세기 로마교회 신학자. 은혜는 돕고 도움받아서 본성이 일을 해요. 그러면 공은 본성이 하는 것에 돌아가요. 그러니까 본성이 일을 하니까 공로가 됩니다. 공로가 돼요. 그런데 웨슬리는 전혀 달랐습니다. 처음 믿음을 시작할 때도 복음이 선포되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지성을 조명하고 의지를 설득해서 믿음 고백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기로 작정을 해요. 먼저. 그리고 웨슬리의 가르침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를 믿기 전에요. 회개를 해요. 철저하게. 그런데 회개를 할 때에 그냥 회개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회개 열매를 맺어야죠. 회개를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이렇게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는 일을 구원 은혜의 도움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웨슬리 가르침에 하면은 우리가 범죄한 것은 은혜를 활용하지 않아서이기라고 하는데 그 은혜는 구원 은혜가 결코 아닙니다. 그냥 그 구원 은혜가 아니고 자연 은혜예요. 자연 은혜. 누구에게든지 주어진 자연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신불신간에 다 주어진 은혜, 그게 자연 은혜예요. 일반 은혜예요. 루터는 그걸 웨슬리는 그걸 선행하는 은혜라. precedent grace, 앞서오는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믿기로 작정을 하면 성령이 중생시켜요. 거기는 성령을 개입시켜요. 성령을 개입하면 그 성령이 중생시키는데, 중생시키면은 믿음 고백을 하니까 우리는 의롭다함 받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의롭다함 받는 게 아닙니다. 아직 중생해도 의롭다함 받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선행을 행해서 완전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때도 중생을 해도 구원 은혜로 선행을 하는 게 아니라 일반 은혜와 협동의 선행을 해요.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자유의지로 다 할 수 있어요. 아담이 범죄했지만은 아담의 범죄로 우리가 죽는 게 아니다. 아담의 범죄는 아담에게만 타당하다. 우리가 범행을 저질러서 죽는 것이지 아담의 범죄 때문에, 유전죄로 원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는 걸 강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는 거는 펠라기우스의 주장대로 5세기 초엽에 주창을 했던 펠라기우스가 뭐라고 했냐? 우리가 죽는 거는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죽는다.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웨슬리도 같은 주장을 해요. 인간의 구조가 죽도록 돼 있어서 죽는 것이지 범죄에서 죽는 게 아니다. 완전 성화를 이루어 가지고 도달을 하면 그때 의롭다 함을 청해. 우리는 예수 믿을 때, 믿음 고백할 때 의롭다 함 받고 출발하는데, 웨슬리의 가르침에 의하면은 그 칭의는 모든 구원 과정이 마지막에 있어요. 로마 교회와 같아요. 그래서 로마 교회는 구원 은혜로 힘입어서 선행을 하는데, 웨슬리는 자유의지가 온전하기 때문에 자유의지하고 일반 은혜하고 협동해서 선행을 한다. 그 웨슬리는 신학자가 아니라 설교가죠. 그래서 14권으로 된 책이 있습니다. 설교집들 모아놓은 거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복음주의적이고 어떨 때는 완전히 참 일반 은혜 영역에서 말을 하고, 그래, 웨슬리의 이 주장이 미국에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완전주의라, 완전 성화에 의해서 의롭다함 받는데 완전 성화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구원을 잃을 수 있는 거죠. 완전 성화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종교개혁은, 개혁교회는 성도의 견인, 비록 범죄하고 실수하고 떨어져도 하나님이 구원을 입히셨으니까 끝까지 붙들어서 구원 은혜에서 탈락하지 못하게 하신다. 끝내는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근데 웨슬리에 가면은 완전 성화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 장로교에 들어오게 된 거는 미국에, 이 웨슬리의 신학사에서 미국에 전파되었습니다. 그 찰스 피니가 본래는 장로교 목사입니다. 19세기, 18세기에 영국에서 웨슬리 부흥운동이 일어났죠. 19세기에 찰스 피니가 장로교 목사인데, 이 사람이 목사 되기 전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어깨너머로 법 공부를 좀 했는가 봐요. 실제 변호사는 아닙니다. 법 공부를 해가지고 법으로 치면 죄인을 의롭다고 하는 것은 불가하다. 의인이어야 의롭다고 하지 죄인을 의롭다는 건 불가하다. 찰스 피니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완전 성화를 완전주의로 받아들여 가지고 열심히 부흥운동을 했습니다. 찰스 피니가, 이 사람이 미국 교회에 부흥운동을 교회 성장의 동력으로 도입한 사람이죠. 찰스 피니. 근데 이 부흥운동을 자꾸 할수록 교회가 부흥하고 잘 되는 게 아니라 망해가는 걸 느끼고 이제 부흥운동을 그만하고 오벨린 칼리지를 세워가지고 완전주의를 열심히 주창을 했습니다. 그것이 장로교에 퍼져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얻게 된다 하는 데서 행함이 종교개혁교회 내 본론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르고 선행은 그 믿음의 결과로, 의롭다함의 결과로 한다 하는 의식이 흐려지게 돼가지고 문제가 참 많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신칭에 열리던 공격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20세기 들어와서
소위 세관점 학파라, New Perspective of Paul, 폴에 대한 세관점 학파라, 세관점 학파. 그 영국 사람 E.P. 샌더스가 시발을 했습니다. E.P. 샌더스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신약학 교수였어요. E.P. 샌더스가 바울이 예수 믿음으로 넘어간 거는 율법을 못 지키고 유대교를 배도해서 넘어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율법 외에, 율법을 흠없이 잘 지켰지만은 율법 외에 믿음으로 구원 얻는 새로운 길을 내셨으니까 그리로 넘어간 것이지 유대교를 배도한 게 아니다. 그런데 미국 듀크 대학, 남부의 명문대학이죠. 명문대학에서 E.P. 샌더스를 교수로 청빙을 했습니다. 거기 앉아서 이 세관점 학파,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을 같이 해야 완전한 구원이 된다. 이거를 미국에서 듀크 대학에서 가르치니까 미국 전역을 해서 확성기를 대고 발언하는 것이 됐죠. 이게 전부 다 퍼져나갔습니다. 미국 대학들에. 지금 이건 20세기 일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과격한 경우가 생겨났습니다. 같은 세관점 학파 출신 중에서 E.P. 샌더스를 듀크 대학이 청하는데 1940년대에 그 영국 웨일즈 사람으로 듀크 대학에서 신약학을 가르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윌리엄 어니스트인데 나의 기억이 틀리지 않다면 아주 큰 책을 썼습니다. 폴 앤 러비닉 주데이즘, 바울과 랍비 유대교 책을 썼습니다. E.P. 샌더스가 주종을 이루고 또 영국 사람이 있죠. 그런데 얼른 또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윌리엄 어니스트. 이 사람도 옥스퍼드 교수예요. 신약학 교수입니다. 아주 대담한 주장을 해요. 로마서가 주로 이신칭 교리를 중심하는 책 아닙니까? 갈라디아서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이신칭의는 바울에 대해서 폭력을 가하는 것이라. 바울에게 개인이 예수 믿어서 의롭게 된다는 건 없다. 이런 요망한 물건이 있어? 물론 나보다야 신약학 교수니까 히랍을 좀 더 잘하겠죠. 어디에 그렇게 돼 있어요? 옥스퍼드 교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E.P. 샌더스도 옥스퍼드 교수고 그 전에 듀크 대학에서 가르치는 윌리엄 어니스트도 웨일스 사람이에요. 이게 영국 사람들이죠. 다 영국 사람들이 일을 주도를 하고 진행을 하고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사람을 제가 뭐라고 이름 말했습니까? 톰 라이트. 예, 톰 라이트. 톰 라이트가 그렇게 많이 우리말로 번역된 줄 난 몰랐습니다. 톰 라이트가 바울에게 있어서 이신 증인은 개인이 예수 믿어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신 하나님의 신실함, 그게 의롭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셔서 끝까지 그 언약을 지키셨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세워가지고 이때 메시아는
메시아는 유대교식으로 메시아지 하나님의 성신의 힘으로 메시아가 아니에요. 메시아를 세워가지고 그 언약에 신실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전 세계에 알게 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끝까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에 끝까지 신실하사 언약을 이뤄내셨으니까 이 언약의 신실함을 의롭다 함이라 칭이라고 해야 된다. 이 사람은 후기 유대교 사상하고 요 E.P. 샌더스와 그 앞에 어니스트를 합쳐가지고 이런데 처음에 읽으면 혹해요. 혹합니다. 톰 라이트의 말을. 왜냐하면 또 예수 그리스도를 그 확실히 도입을 해서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이 참만 하나님인 걸, 그걸 전 세계 하나님인 걸 알게 하셨다. 우리도 예수 믿음으로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소리는 안 하고 우리도 아브라함의 가족이 된다. 그렇게 설교하는 분 만나면은 후기 유대교 사상으로 말하는 걸 아시고 그런 사람은 강단에 더 이상 못 서도록 하셔야죠. 그래서 제가 톰 라이트가 이단이라고 단언을 했습니다. 서울에서. 그래 전주에 갔더니 전주에 그 영국 가서 공부하고 온 목사가 있어요. 예, 제가 이 톰 라이트가 이단이라고 정죄한 거 들었습니다. 또 얼마 전에 영국에서 신약학을 옥스퍼드에 신약학을 온 총신 출신 목사가 있어요. 그래 갔을 때 톰 라이트의 사상이 아직도 영국 옥스퍼드에 강하더냐?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미미합니다. 모르겠어요. 그래 연구하지 않았으면 얼마나 잘 알지. 이렇게 이제는 로마 교회하고 기독교 교회 계통에서 이신치교를 공격하는 수준에서 지금 후기 유대교가 톰 라이트에 의하면은 E.P. 샌더스 비슷한 말하고 톰 라이트에 하면은 감기가 좀 떨어진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담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추위는 많이 느끼고요. 그래서 그런지 아직 좀 머리가 어리어리해요. 그래서 말이 좀 잘 안 나옵니다. 예, 양해하십시오. 예, 늘어 터지게 말을 하니까 또 들으시기도 힘들겠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는 구원에 관한 구속에 관한 내용은 바울의 독자적인 게 아니다. 그는 다 후기 랍비 유대교에 다 들어있던 내용이라. 거의 그걸 잘 밝힌 부분이 윌리엄 어니스트인데 그 바울과 랍비 유대교란 책에 상당히 두꺼운 책이에요. 빡빡하게 썼는데 기억에 남는 게 없어요. 읽어도 가짜니까 기억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근데 이제 후기 유대교 톰 라이트는 그래 교회에 일어난 천년기 사상이 후기 유대교에 일어난 예루살렘 성전 70년이 망하고서 그 유대인들이 신정론을 피게 왜 이스라엘이 물론 우리도 잘못했지만 우리보다 더 악한 로마에서 망했는지를 설명하는 신정론을 폈어요. 그래 그 책은 물론 저자 이름은 무명이지만은 제2 에스라스하고 제2 바루크스하고 제4 에스라스 이 두 권에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멸망시키지 않는가? 왜 예루살렘 멸망시키지 않는가? 성전을 회파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따위 엉터리 소리를 하는 거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다 이루셨으니까 이스라엘이 더 이상 민족적 국가적 단위로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회파 그냥 놔두는 성전 제사가 왜 중단되겠습니까? 중단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리적인 세력으로 그걸 회파하신 거죠. 디도 장군이 3년을 예루살렘 포위를 했습니다. 식량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탈출해 나왔어요. 나오는 쪽쪽 잡아서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그 수가 9,000명이에요. 미국이 넓고 그래서 집도 널찍널찍 이렇게 짓고 그렇지만 9,000명의 십자가를 달 장소가 별로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디도 장군이 진격 명령을 내려서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인구가 115만이라 그럽니다. 다 죽였어요. 2만을 포로로 잡아서 로마로 갔습니다. 성전에 일하는 제사장들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불을 놨습니다. 성전 내부를 금으로 장식했어요. 병사들이 그 불에 타니까 금이 녹아서 내려오고 돌틈으로 들어가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거 그냥 밀고 또 하니 여기 넣기 바쁜 거죠. 그래 돌 위에 돌 하나도 첨놓이지 않으라는 주의 말씀이 글자대로 응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제사가 다 완성됐으니까 이스라엘을 제사하는 유대 백성들 남겨둘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다 성전을 헐고 제사장 다 죽이고 다 회파하고 백성들 다 죽인 거죠. 그 옛날에 115만의 인구가 살았으면 얼마나 큰 도시입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다 이루셨으니까 성전 제사 필요 없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물리적 세력으로 회파하셨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남아 있으면 또 성전 지어가지고 또 제사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사장들 다 죽였습니다. 지금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뭐 DNA 어찌 뭐 조작을 해가지고 뭐 제사장들을 만들어낸다 그러는데 글쎄 그렇게까지 될지. 자, 여기까지 행함을 믿음에다 믿음 자체만으로는 신뢰 믿음이니까 공하고 허무한 것이다. 그거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가 로마 교회가 종교개혁의 이신치 교리를 공격하는 주 내용이었는데 이 톰 라이트에 와서 이신치 교리를 전적으로 바꾼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개인이 구원 얻고 의롭다 받는 건 이신치 교리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건 바울의 신학에 폭력을 가하는 것이라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톰 라이트가 그 아까 말한 제이바로후서 제4에스라서를 인용을 많이 해요. 완전히 후기 유대교로 하는 거죠. 기독교를 유대교 신학에 갖다 붙여가지고 기독교를 유대교의 부록으로 만드는 거예요. 처음에 못 모르고 읽으면 혹하지요. 그래서 많이 딸려 들어가요. 이신치교를 부정했으니까 이단입니다. 이단이에요. 삼일치교리나 기독론의 교리에 문제가 있으면 이단이라고 해도 이신치 교리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서 이신치 교리를 부정해도 이단이라 소리를 잘 아는데 나는 담대히 말합니다. 톰 라이트 이단이에요. 미국에서도 그러겠죠. 한국의 신학교 교수들, 성경학 교수들 전부 다 믿음과 행함을 더해야 완전한 구원이 된다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공격을 받아도 이 교회가 우리 종교개혁교회가 교회로 남으려면 이신치 교리를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믿음으로만 의롭게 돼요. 근데 우리말 번역이 영어도 그렇거니와 좀 잘못 번역이 돼 있습니다.
여기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우리가 아는 성경 구절로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돼 있어요. 근데 신약에 인용된 그 질문이, 그 본문이 호데 디카이오스 에크 피스테오스, 믿음에서 에크. 예, 감사합니다. 예. 믿음으로 의인된 자가 살리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가 살리라. 믿음으로 의인인 자가 살리라. 그렇게 바꿔야 돼요. 우린 둘을 분리해 놓으니까 믿음으로 말고 다른 방식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있고, 예?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떤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의롭게 됐는데 이제 그러니까 사는 거라. 신약에서는 믿음 외에 다른 방식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없어요. 믿음으로만 의롭게 돼요. 그러니까요, 로마서 그래 제가 한 4군데 이 본문이 인용되어 있는데 하박국 2장 24절 여기요, 호데 디카이오스 에크피스테오스 제스타. 호데 디카이오스 의인하고 에크피스테오스 믿음으로 말미암아 둘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인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가 살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고 의인을 떼어놔 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의롭게 되는 것인데 그 사람은 산다, 그 사람 영생 얻는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또 이 개혁교회 내에도 율법을 지켜야 완전한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내용이, 그렇게 생각할 만한 내용이 있어요. 이제 그 종교 개혁교회 신학에 능동적 순종과 비동적 순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의 작정에서 죽음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비동적 순종이지만은 그가 율법의 수여자로서 율법을 지킬 의무가 없는데도 율법을 자원해서 지켰은 게 능동적 순종이라. 그래서 둘로 나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죄 용서를 받고 영생은 그리스도가 율법을 지켜서 얻은 의로 우리에게 전감으로 된다. 나도 그 전에 강의안으로 기독론을 썼을 때는 배운 대로 그렇게 반성 없이 썼습니다. 다시 이번에 책 쓰면서 그걸 보고 이 세상이 이럴 수 있냐, 내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이럴 수 있냐, 내가 아무렴 능동적 순종으로 의를 얻는 게 아닙니다. 바울에게 가면, 신약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갚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 용서가, 죄 용서가 의예요. 죄 용서 받으니까 죄책이 없어져요. 죄책은 범죄함으로 그에 대한 벌받을 책임, 그게 죄책이에요. 죄관은 범죄함으로 벌받을 허물, 벌받을 책임, 죄책이나 죄가나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용서하심으로 우리 죄를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인이에요. 예수 믿을 때부터 처음부터 믿음이 의인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우리 죄가 용서됐어요. 그냥 벌 받을 책임이 없어졌어요. 우리는 이미 의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를 얻어서 우리의 정한 게 아닙니다. 신약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근데 19세기, 17세기에 이게 개혁파에서 특히 청교도 쪽에서 그 존 오웬이 19세기, 17세기 아주 큰 신학자죠. 그 문장 보면은 이게 보통 신학자가 아니구나. 존 오웬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만 죄와 의 문제를 해결했으면은 그렇게 오래 사실 필요가 없다. 근데 그렇게 오래 사시게 된 것은 뭐 때문이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셨다. 나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고 율법을 열심히 지켰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율법을 지켜서 의를 획득해가지고 우리에게 전가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가르침대로 우리도 율법을 지켜야만이 영생할 수 있는 거, 자격을 얻는 것이 돼 있어요. 로마교 주장은 그대로 변형돼 갖고 받아들인 거죠. 그런 게 불가합니다. 그리스도의 율법을 다 지켜가지고 의롭게 했다. 그게 아니에요. 자, 포로 귀환 이후에 제일 큰 계명은 안식일 계명입니다. 안식일 계명은 범하면 죽이게 돼 있어요.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 세 사람을 안식일에 고쳤어요. 38년 된 병자를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베데스다 목가에 누워 있어요. 지나가게 누웠거든.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뭐라고 답을 했어요? 내가 내려가는 사이에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가므로 내가 고침을 못 받았습니다. 동문서답을 있는 거죠. 그것만 아는 거지. 그날이 주일이에요. 왜 바리새인들이 10일 했냐? 그러면 매트러스. 우리는 그냥 욕 깔고 자지만은 서양 사람들 매트리스를 우리말로 뭐라고 하냐면 좋겠어요? 매트리스에 그 누워있다. 그걸 지고 가는 거예요. 안식일 날. 이런 안식일 크게 범하는 죄를 지으면 되겠어요? 그 다음 소경 고쳤습니다. 그냥 내 떠라. 눈만 만지고 그냥 떠라 보라. 그러면 좋았을 텐데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으로 이겨가지고 눈에다 바르고 신랑 못에 가서 씻거라. 그게 주일이에요. 근데 이거 신랑 못에 가서 씻고 눈이 밝아졌어요. 정상인이 됐어요. 옛날에 성전 민문에 앉아서 거러지 노릇하던 사람 같은데 어찌 돼서 그 눈을 떴냐? 예수라는 사람이 날 보고 여기다가 진흙을 발라가지고 신랑 모세가 씻으라고 그랬다. 그래 내가 씻으니까 보게 됐다. 가서 씻었잖아요. 노동했죠? 하나님에게서 온 자가 아니구만. 이런 자는 죽여야지. 그 다음에 고창병 든 자가 있습니다. 회당에 왔어요. 여기가 혹이 나고 물이 차고 꼬부장이가 내가 18년 동안 그러고 다녀요. 그렇다고 이건 개천에 빠지지도 않았어요. 넘어지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일어나 걸으라고 했어. 자, 에스라가 포로 귀환 후에 율법을 풀어서 가르칠 때 안식일 계명을 가장 중시했죠. 그래도 우리도 그 영향을 받아서 장로교는 안식일 준수를 크게 강조했죠. 그런데 미국의 안식일 제도가 왜 없어졌습니까? 내가 듣기로는
70년대 초반인가 펜실바니아 주지사가 안식일날 상점을 열도록 하겠다고 공약을 했어요. 당선이 됐습니다. 안식일에 상점문을 열도록 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 전역이 다 안식일에 주일날 상점문을 여는 거죠. 뉴저지는 보수적이라 안 합니까? 안 해? 주일날 상점문 안 열어? 식당도 안 해? 식당 왜 해나? 이거 좋은 동네네. 그리스도가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를 우리에게 성취해서 획득해서 우리에게 정감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지시고 피 흘리심으로 목숨 바침으로 죄값을 갚으셨어요.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피의 생명이 있죠. 피 흘림으로 죄를 해결하셨어요. 믿으면 구원받아요. 믿기만 하면 의롭다고 하세요. 선행이나 그런 게 아니에요. 또 종교개혁교회에 이렇게 행함이 강조될 수 있는 거는 그 화란에 알미니안파 혹은 하학론파가 있습니다. 그 개혁신학에 반대해서 다른 주장을 했다고 레몬스트란트라 하학론파라 그래요. 1605년에 야코보스 알미니우스가 화란의 대학이 처음으로 생긴 대학이 레이덴 대학입니다. 레이덴 대학의 조직신학 교수로 임명됐어요. 알미니우스가. 그리고 1608년 자기의 신학을 표현하는 5개조를 발표했습니다. 1610년 그 알미니우스의 주장 신학 내용을 받아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새롭게 5개조를 만들었어요. 그 1개조에 보면은 하나님 분명히 예정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정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만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끝까지 고칠 수 없는 사람, 끝까지 고쳐질 수 없는 사람은 예정에서 제외된다. 그러니까 예정된 것도 나한테 다 자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불강력적 은혜라고 여기 지금 칼빈주의 5개조 교리를 했죠. 칼빈의 가르침에 한번 예정하셔서 구원하기로 한 자를 하나님이 끝까지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그게 불강력적 은혜잖아요. 은혜를 거부할 수 없다. 학론파에서는 은혜로 구원 얻고 그렇지만은 그 은혜를 저항할 수 있다. 불강력적이 아니다. 저항할 수 있다. 은혜를 탈락할 수 있다. 그 5계절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칼빈주의 5계조가 먼저 생겨나고 그 반동으로 알미니안 5계조가 생긴 줄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알미니안파가 알미니우스를 따르는 사람들이 혹은 그걸 화란에서 하학론파가 5계조 주장을 했습니다. 그냥 제일 처음에 전적 부패 튤립을 하면 전적 부패. 근데 자유의지는 그렇게 못 쓸 만큼 부패된 게 아니에요. 네, unconditional 무조건적 선택. 그렇게 고칠 수 있는 사람만 예정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은 사람. 나는 그래요. 만일에 그러니까 알미니안파의 5계조 중에 첫 번째 조항이 맞는 내용이라 하면
나는 구원에 못 이른다. 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가르치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리미티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선택된 자들, 예정된 자들에게 국한한다. 그게 지금 리미티드 어토먼트죠. 근데 그리스도는 죄를 해결하면서 모든 인류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여셨다. 나머지는 선택사항이죠. 구원을 얻고 하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튤립, 그 다음에 B가 성도의 기한인. 중간에 은혜에서 믿음에서 탈락할 수 있다. 은혜를 잘못 써서 게으르거나 이래도 은혜를 잃는다. 우리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열심히 은혜를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죠. 그런데 내 힘을 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제 말씀한 대로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믿음 고백을 한 번 해갖고 안 되는 거죠. 계속 해야죠. 그런데 그냥 내 힘을 얻는 게 아니라 주님 내가 이렇게 주를 믿는 믿음 고백을 늘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나도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 기도할 때 주님 오늘은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고 믿음 고백을 쉼없이 하게 해 주시옵소서. 저녁에 잘 때는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주님 내가 오늘도 믿음 고백을 온전하게 못했습니다. 주의 피로 이 죄를 씻어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반역자의 우선이라 처음부터 그렇게 잘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해야죠. 안 그러고 내 힘으로 오면은 내 힘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 공로가 나한테 오잖아요. 은혜로 되는 거지. 그리고 다시 말하는데 여기 신약에 호데 에크피스테오스 제스타이 믿음으로 의인이 믿음으로 의인이 살리라. 둘이 붙어 있습니다. 신약에 인용된 모든 이 인용문이 호데 디카이오스 의인하고 에크피스테오스가 붙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돼. 다른 건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선행을 하고 우리가 무슨 좋은 생각을 갖고 그러겠습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은 예수 믿을 때 성령의 역사에서 새 사람을 만드셨지만 옛 사람을 뽑아버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옛 사람의 역사가 늘 일어납니다. 늘 일어나요. 그거를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이제까지 수도원 생기고 개신교도 수도원이 있죠. 그거 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해가 생겨난 일입니다. 271년 혹은 72년 성 안토니오스가 애굽에서 수도원을 처음으로 세웠습니다. 그 수도원을 세운 성 안토니오스 전기를 그 유명한 아다나시오스가 썼어요. 그러니까 요한 1장 7절의 말씀을 이해하고 적용했더라면 수도원 안 생겨도 좋았을 것인데, 또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사 믿음 고백을 늘 하도록 가르침 받았으면 그래 안 해도 됐을 텐데, 예수님 믿어도 그렇게 죄의 욕망을 이길 길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싸우고 투쟁하고 그러다 보니까 피하고 소극적이 되고 그러죠. 또 육의 욕망이 일어나면 그걸 즐기고 싶지, 이걸 물리칠 마음이 없는 게 우리의 문제점이에요. 우리의 약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욕망이 일어날 때 주 예수의 피가 나를 모든 짓에 깨끗하게 한다고 선언하면 죄의 욕망이 솟아냅니다. 죄의 욕망을 솟아하는 것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거는 기도를 많이 하고 무슨 일을 해가지고 특별한 지를 받아서 빛을 내고 광채를 내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언제 믿음으로 해요. 말씀을 해요. 젊은이가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앓고 행함으로 아니고 말씀으로 돼 있잖아요. 그 말씀이 복음이에요. 복음의 내용을 선포함으로 이 사람이 이겨요. 주 예수의 피가 나를 뭐든지 깨끗하게 한다고 선언하는 것이 복음 선포예요. 내 개인이 내게 하는 선포예요. 그리고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믿음 고백을 그렇게 하는 것이 주를 모시고 사는 길이죠. 다른 길이 없어요. 왜 그 훌륭한 교부들이 중간에 훌륭한 신학자들이 이런 가르침을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또 종교개혁 개혁교회 내에 율법에 대한 강조가 들어올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칼빈이 율법을 생활의 규범으로 세웠어요. 그것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강조가 더 나갔어요. 어떻게 해요? 율법이 그리스도 밖에서는 그리스도 상관없을 때는 죽이는 일을 하지만 망하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율법이 살리는 일을 한다. 후기 유대교와 똑같은 율법에다 구원 기능을 부과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율법을 지켜야 의롭다를 받은 줄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우리가 생각하듯 성경을 완전히 두루 잘 아는 게 아니에요. 화란의 헤르만 리데보스라는 유명한 신약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의 신약에 대한 전개를 참 좋아합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학적으로 하는 화란 학계에서 이렇게 은혜롭게 전개할 수 있을까?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종교 개혁자보다 성경을 더 안다고 했어요. 종교 개혁자들보다 우리가 성경을 더 안다. 내가 말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나 인용했어요. 이거 뭐 그냥 그렇게 말 안 하고 그냥 그렇게만 하면 이거 잘났다고 여지가 자랑을 하네. 그럴 거 아니에요? 이신칭이 교리는 종교개혁 개신교의 서거 넘어짐의 저항 교리입니다. 이 교리를 붙들면 기독교가 구원 종교가 돼요. 로마 교회는 교회 가르침이 진리다. 왜? 신학과 성경의 전문가들이 했으니까. 결국 그거는 종교 전문가들이지 성경을 바로 이해한 게 아니죠. 그렇게 하다가 삼일째 교리 하나님의 성신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신칭의 교리로 믿기만 함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주장한 종교개혁교회를 그렇게 무자비하게 죽일 수 있어요. 지금도 이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가요. 언제까지요? 지금 이 예수회가 적그리스도에게 다른 부분하고 손을 잡고 세계 단일 정부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단일 정부를 세울 때 1차 목표 소재가 복음주의 그리스도인이죠. 거기서 갖고는 안 되니까. 이런 거는 신문에 나지 않습니다. 잡지에도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몰라요. 근데 그 배면에 있는 진행되는 내용을 알면 참 힘들구나, 어렵구나. 그래, 길은 뭡니까? 전능자에게 부탁하는 것 뿐이죠. 우리는 별별 소리 다 들어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는 것 외에 딴 소리를 하는 거는 다 거짓입니다. 사기입니다. 그러니까 오신 이신칭의 교리를 굳게 붙들고 흔들리면 안 될 것입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